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우리의 힘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로 옆으로 보면서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한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여섯 번째 대접,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 대접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 이것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는 강입니다.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음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음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음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로 소개되는 게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이 말랐기 때문에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침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세력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때가 오면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심판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날까지 성도들은 이 미혹하는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을 지원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는 성경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 개구리의 형상을 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을 지원하는 그런 더러운 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력을 지원하는 이 새 더러운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새 영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면서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의 임금을 꿰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그날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이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기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 악한 영들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성도를 미혹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별하여 보지 않으면 그들은 천사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미혹당할 수 쉽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거짓이지만 그리스도처럼 나타나고 선지자처럼 나타난다. 목사의 얼굴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전도자의 얼굴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디 가면 예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미혹하는 영인지를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바벨론과 같은 음녀의 미혹과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무슨 칼을 들고 진짜 총을 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천지 저분들과 함께 막 이 폭력을 행하면서 싸우는 걸 영적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뭐냐면 악한 영들은 거짓된 말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들이 악한 영의 말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배워야 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거짓된 세력은 거짓말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들을 다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세력들은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본래의 신분, 이미 승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자꾸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신자들이 처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신자들이 가진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력에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음녀 바벨론과 이 새 더러운 영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하면 흔히 이제 마지막에 있을 전쟁, 막 두려운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이 정말 힘들어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하르마게돈을 번역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아마겟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이건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깃도의 산을 말하는데, 이 산에서 있었던 전쟁을 말하는 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무깃도라는 지방은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무깃도의 지형인데, 저 무깃도라는 지방은 역사적으로 고대에서부터 많은 전쟁이 발생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이 밑에는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는 이쪽을 차지하려고 위로 올라오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대국들은 자주 바뀌게 되는데, 그런 강대국들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항상 이 중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깃도는 기원전 1482년,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가 이 가나안과 전쟁을, 애굽과 가나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인류 역사에 기록된 국가와 국가 간의 가장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남유다 왕 요시아가 이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제 바벨론을 침범하러 갈 때 이곳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요시아가 전사하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요, 20세기 초에 이 무깃도는 여전히 격전지가 되는데, 1918년 1차 세계대전에 영국군과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죠, 그들과 전쟁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이 무깃도는 항상 전쟁이 있었던 격전지였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실제적 미래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1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무깃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을 바탕으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에웃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시피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해줘요. 그럼 그들은 다시 망각하게 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팽이처럼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에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가나안의 왕 야빈과 이 시스라의 가나안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들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형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가나안의 군대는 철병거 많이 들어보셨죠? 철로 만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있거든데 말도 이제 철갑 투구를 쓰고 있고, 철로 된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전차를 끌고 다니고, 그들의 무기도 강력한 철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형편이었냐면, 방패도 없고 창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돌 들어서 던져서 싸우고, 우리 행주 대처 받듯이, 그리고 그냥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데 농기구도 마땅치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였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철기 무기로 갖추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철기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철기 무기 앞에 좀 이제 사는 집은 농기구를 들고, 안 그러면 그냥 돌멩이 들고 나무 짝대기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빈 왕은 이 철병교 900대로 묘사되는 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들을 자녀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때 세운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녀를 돕게 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 장 띄워주시면요, 이 무깃도,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지형이 바로 저 무깃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깃도의 산은 저렇게 중절모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저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송강이 흐르는데요, 저쪽에서는 이제 삼각뿔처럼 생긴 갈멜산이 있고, 다볼산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동산처럼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저 갈멜산에 가나안의 군대가 이 기송강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고, 다볼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의 산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갈멜산에서 산이고 산이니까 어떤 적군이 넘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저 무깃도라는 곳에서 적군이 넘어오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지형, 그러니까 항상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고 저 무깃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형을 잘 보시면 강이 흐르니까 물이 있고 평야가 있으니까 식량이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저 무깃도는 항상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던, 상업도 이렇게 번성한 그런 지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여기에 요새를 세우기도 하고, 여기는 굉장한 요충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뚫히게 되면 수도 예루살렘까지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이곳은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고, 그래서 항상 전쟁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볼산에 진영을 차렸고, 또 가나안 군대는 갈멜산에 집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멩이 들고 농기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군대가 이기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점1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르짖었고,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군대는 각자의 진영에 나와서, 앞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전쟁하면 이스라엘은 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둘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비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엄청나게 내렸다라는 거죠. 비 막 호수를 튼 것처럼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20절에서도 폭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천둥 번개가 쳤는지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것 같았다. 이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비로 인해서 아까 기송강이 있었잖아요. 그 강이 범람하는데, 아까 가나안 군대가 어디 진을 쳤다 그랬죠? 기송강 앞에다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강이 범람하면서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평야는 어떤 곳이냐면 황토 흙으로 된 지대입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군대는 지금 뭘로 무장하고 있다? 철제 무기로 이 철병거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파내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황토흙이 막 덕지덕지 붓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이제 이 기송강이 불어나면서 본진이 막 이 침수가 되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고, 이 이스라엘 평야에 내린 비 때문에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반면에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몸이 가볍잖아요.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가나안 군대의 목을 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이 전쟁, 가나안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가나안 군대는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은 마치 세상 모든 임금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치, 종교, 문화라는 그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들이 막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요, 그냥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강력해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의 겉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저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고 화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다, 돈 벌어라, 권력을 잡아라, 더 높은 명예를 얻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벌릴 때 이 악한 영들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결국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 이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날마다 파악하고 세상을 향해 맞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이 강력한 가나안 군대 앞에서 한없이 약해 보였던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분명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우리가 놀랍게 강력하게 변화되고 정말 세상이 유혹해도 빡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슈퍼 파워를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한 게 있습니까? 옛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얼굴도 그대로고 능력도 그대로고 우리의 성질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도 성질은 못 고친다. 우리가 예전에 그 가졌던 그대로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강력해 보이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뭔가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직장에서 좀 더 높은 곳에 승진하고 내가 지혜가 더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때 가서 내가 이 영적 전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더 할게요. 내가 요거 해주시면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체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사용하겠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이 사사기의 이 전쟁의 형태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막 화살 100개를 주고 철병거를 얘들도 한 1000개를 주고 야 이거 줬으니까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죽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실체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고운 풍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저기 가입해야겠다,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절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력한 삼성에 입사하고 현대에 입사하고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눈에 보기에 정말 보기에도 고운 모양이고 풍채도 있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죽는다라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패배잖아요. 예수님은 패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패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인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로 바꿔서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걸, 그 패배를, 그 패배할 것 같은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신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연약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 앞에서 그냥 흰옷을 입고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영적 전쟁의 형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가라 하면서 너도 큰 칼을 들고 너도 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사울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울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만 들고 와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쉽지 않은 곳으로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크리스찬 지도자가 된다 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막 번성하게 되는 날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 형제 자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를 신란하고 고소하고 핍박하는 때가 올 거라고요. 그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갑자기 번성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온갖 음란한 세상의 문화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려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이러한 세상 문화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강력해 보이죠. 저기 이 동국대 대학교의 교수님은 너무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 교수가 야, 일요일에 와서 과제해라, 너 MT 와서 술 따라라. 강력한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잘릴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 강력한 세력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등 뒤에 계시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택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국 네가 승리한다. 만약 그 일로 학점이 F가 나오고 만약 그 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영이라 했잖아요. 세상이 더 강력하게 보이게 하고 골리앗과 같고 가나안 군대와 같은 그들을 선택하여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 앞에 담대합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소속된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결국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맞서는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겠고 또 승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나 또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에서 결국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